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요. 별거 없습니까?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는 별거 없습니까? 에다가 수식어를 붙이고요. 반갑습니다 하는 말에도 수식어를 붙이세요. 별거 없습니까? 할 때는 장마철에 별거 없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는 사람 만나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다 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죽은 사람 많아요. 또 장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살았으니까 오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오는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세상에 속해 있던 마음들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접어놓게 하시고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오늘 이 전도서는 그 지혜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도 그렇고 이 전도서는 한평생 우여곡절 이 험한 풍파를 다 살고 난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쓴 것을 이 집대성식인 것이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기억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우문현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둔한 질문을 하는 사람 그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이 남편된 분들을 우리를 조롱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말이 너 하나님 보았어? 그래요. 또 그러고 이렇게 주일날마다 늘 나오면 너 천당 가보았어? 그래요. 그리고 또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는다는데 죽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난 거 보았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우리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았는가 할 때 그 보았는가 하는 말은 이 육안으로, 이 육신적으로 보았는가 그걸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없는가? 아니죠.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이 공기 여러분 보면서 마십니까? 야, 참. 그리고 이 전선에 흘러 들어가는 이 전류, 이거 다 등을 켰으니까 우리들이 전기가 지금 지나가는 거 알지? 꺼놓고 저 고압선 수만 볼트 지나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전선대를 보면서 거기 전류를 봅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 보아요? 안 보여. 그리고 또 우리 현미경으로도 볼까 말까 하는 바이러스들, 그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게 되면 이 3장 11절 그 하반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무능하고 가장 제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시종을 모르고 사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시는 뭐예요? 시작과 종, 끝을 몰라. 특별히 내 자신의 삶에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세상에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러고 앞으로 내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이젠 세상 떠나간다, 지구를 떠난다, 이렇게 지금 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자기 죽을 날도 몰라. 죽는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만 하면서도 죽는 날을 몰라요. 그걸 보면 우리 동물보다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무지하게 짝이 없어. 특별히 동물학자들 가운데서 이 동물 중에서도 자기 죽을 날을 제일 먼저 잘 깨닫는 동물이 어느 동물이냐면 코끼리랍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가서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상아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 상아뼈가 한 곳에 묻혀 있는 걸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 그게 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아들이 있답니다. 뭐 아니면 말고. 그런데 사실이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동물학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다고 여기는 이 두꺼비들도 자기 죽을 날을 다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그 소환성에서 큰 대지진이 났죠, 지난번. 그럴 때 그 지진이 나기 3일 전에 온통 메뚜기들이 그냥 뭐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했답니다. 그 왜 그럴까? 벌써 두꺼비들은 이 땅이 흔들리는 이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다 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시종을 모르고 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곧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요거 3절 11절 보시면은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하는 말. 그러면 그 영원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 그래요. I am that I am. 누구의 피조된 것도 아니고 시작이 있었던 거 아니고 영원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래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어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세팅했다. 세팅. 여러분 요새 이 컴퓨터 하는 젊은이들은 세팅했다는 게 뭔지 그대로 그 만든 사람들이 조작하고 설계해냈다 그 말이요. 바이러스를 퍼치는 사람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바이러스를 퍼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영원성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벌써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God has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원을 세팅해 놓았다. 당신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세팅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들 때문에 이걸 다 덮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이하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원성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불어 잊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곳을 가나 이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했어요. 마을마다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면 장승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승이 있어요. 여기 상도동도 이 장승배기가 그 장승이 세워 있던 자리입니다. 왜? 그 마을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도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 꼼짝 못했어. 좋은 일을 할 때도 신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귀신 앞에 먼저 노하지 말라고 달래고 푸닥거리하고 그리고 뭔가 이 변소에 측간에 갈 때도 측간 귀신이 놀라지 말라고 하고서야 들어가고 왜냐하면 측간 귀신이 놀려면 배탈이 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소에 들어가려면 하고서야 들어가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지만은 불어 잊어버리고 그것을 버러지 우상 또 사람의 우상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됐다. 여러분 한 세대가 망하게 되는 이유를 인도의 유명한 간디는 이 7가지를 지적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동감을 했어요. 한 세대나 한 나라가 이 망할 징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징조 7가지가 뭐냐?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자,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이 없는 경제, 여섯 번째는 인성 없는 과학, 이 7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희생이 없는 종교, 이것은 망할 징조라고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을 그 참 우리보다 앞서간 간디가 벌써 이렇게 지적을 했다 하면 오늘 이 원칙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적용시켜 보세요. 근데 저는 간디보다 내가 나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망한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4번과 7번이 제게 늘 깊이 마음에 지금 와 닿아요. 4번이 뭡니까? 4번이 인격이 없는 교육입니다. 인격이 없는 교육들. 요새 달달달달 따로하기만 하고 점수 따기만 하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완전히 지금 없어요. 학원 교육이지. 그러니까 옛날엔 우리나라가 이 제일 좋았던 교육 체제가 뭐냐? 서당이에요, 서당. 서당은 기껏해야 뭐 10명 안에, 그리고 많아야 한 20명 안에, 그리고 훈장이 딱 서서 제일 먼저 뭘부터 가르쳐요? 사람이 사람 된 도리가 뭔가 하는 것. 그거 가르치는 게 교육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 제 부모를 때려 죽이는 자식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추잡한 일들을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동물보다도 더 추악하게 타락된 인간, 이게 뭡니까? 참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수록 인격이 없는 교육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이 결국은 희생이 없는 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반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부 뭡니까? 목사님 자신들은 CEO가 되려고만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 세워가지고 수만 명 모이면 성공했다 그래. 그게 목회 성경이라. 이 목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목회는 한 영혼을 돌보며 사랑하는 거, 이게 목회예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연히 희생이 따라요. 종교가 희생이 없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 박해중에 있었던 300년 동안에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었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부터 기독교는 그냥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딕 형체의 십자가들은 우뚝우뚝 높아져 갔지만은 종교는 부패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제목에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려고 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 빠른 사람들은 직감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묻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매주일 듣기는 들어도, 몸은 나와 예배는 참석해도 나 자신의 지혜와 의지력으로 살아보려고 한 내 자신들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베드로의 그 결단성 있는 행동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 베드로가 뭐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반복했지만은 왜 그런지 그날따라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날이 동트로 올 때 우리 주님이 언덕에서 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요. 그거 음미해 보면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계기를 삼아준 베드로의 고백이 제게는 늘 마음에 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적인 언덕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이 솔직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이 의지하였던 것들이 무엇인가? 학벌과 자신의 실력과 재물과 인맥과 배경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온 내 자신들이 아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베드로의 말씀을 재음미하여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은 많아요. 저는 영어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할 수 없이 이 텍스트 원전을 참고하면서 다른 번역들을 보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뭔가? 이 셀프 컨피던스라는 게 뭐냐? 자기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확신 가지고 있는 그걸 지금 의지해요.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하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평생을 살았던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벌써 날씨만 봐도 오늘은 그물을 내리면 잡지 못하겠다. 바람이 조금 불어도 오늘은 붕어들이 다 숨어버리겠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의 자기 확신 속에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왜 그런지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적인 어부라 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적인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목수예요. 그 아버지 따라서 대패질하고 책상도 짜고 골상도 짜면서 30년 동안 살았죠. 그런데 목수의 말입니다. 목수의 말. 비전문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오늘날까지 고기제비로 굵은 뼈가 그것 가지고 평생 먹고 산 그 기술, 그걸 가지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데 불구하고 목수가, 전문가도 아닌 목수가 저게 나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내 자신의 확신과 능력으로는 한 마리도 지금 못 낚았는데 그래도 주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입니까? 그물을 내린 게 아니고 자기를 내리웠어요.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머리 숙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여기는 정치의 전문가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교육가들도 있고 또 사업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의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여러분, 한 교회에 수만 명 모일 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안에 왜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신학이라고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때 여러분 자기 이 셀프 컨피던스에서 있는 사람들은 저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 저런 게 어디 있어? 말을 하려도 교훈 있게 해야지.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들을 그저 무조건 순종하라 내가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교만,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그 내려놓는 게 결단입니다. 그 내려놓는 거에 신앙이에요.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행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이게 믿음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화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잠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신앙의 세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용기와 그 결단이 없으면은 평생 뭐요? 자기 확신 속에, 자기의 전문 지식 속에, 자기의 모든 기술 능력 속에 밤새껏 그물을 내리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지금도 자격증을 따들려고 밤이 맞도록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참으로 애쓰며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나의 시작과 시종도 알지 못하게 하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아직도 우리들이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고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세팅을 해놓았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요즘 저는 매일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젠 은퇴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다른 직접적인 나가는 일이 없지만 내 책상 앞에서 그 켜놓으면 별별 사람들 다 나하고 대화를 해요. 내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블로그 이 말하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거기서 서로 주고받는 그때는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이 한 8가지 있습니다. 닉네임이.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내가 뭔가 그 글을 보니까 내 글을 댓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댓글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악플이라고 여보세요. 근데 내게 악플이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글을 받아보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샬롬, 존경하옵는 목사님, 목사님께 중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고 저도 벌써 불혹의 나이를 지나쳤습니다. 그땐 참 하고 점점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재미가 없을까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선 이렇게 웃는 표시 이렇게 하고 예? 세월이 많이 흘러 다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참 많은 깊은 감동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목사님 귀한 내면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성도님들 곁에서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선 또 이렇게 웃는 거. 그게 언제 썼는가 했더니 2011년 5월 27일 22시 13분 15초. 그러니까 22시라면 밤이에요. 밤에 아마 묵상 안 하는 가운데서 중학교 때는 내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졸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불혹을 넘겼다니까 42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새삼스럽다. 저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욕심낸 거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작은 소리라고 하는 닉네임.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온 성도입니다. 목사님 계실 때 인내성이 바뀌면 그 가사를 날마다 외우면서 주일이 되면 남보다 더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성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많이 불러본 시간들이 없었기에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들이 함께 공유했던 기억들이 적어서인지 아직은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 책 정리를 하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적어 놓은 노트를 발견하고 몇 시간을 주저앉아서 지난 세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목사님 스스로 말씀대로 지키고 누리며 사시려는 그의 의지의 모습이 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이 노트를 꺼내서 읽을 때 또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도전이 될까? 시간이 가도 사람은 늙어서 변해가도 어느 이 노트에 적힌 목사님의 설교는 나에게 영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 건강하시고 가족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뭐요? 지금 10년 전에 내가 설교했던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난 지금 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기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이제는 깊이 도전해 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사시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내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저 복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